아멘. 오늘부터 한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새벽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면 마치 2000년 전에 거대하고도 소란스러운 한 도시를 걷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인구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60만 명이라는 수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오늘날 평택의 인구가 한 62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택 역시도 항구 도시라는 점에서 이 고린도와 흡사합니다. 동서양의 무역이 교차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고린도의 거리는 온갖 진귀한 상품들과 또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는 이 문화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여러 욕망이 욤솟음쳤고 산 위를 올려다 보면 이 아프로디테의 신선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신전 안에서는 또 그 신전 주변에서는 또 신전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적 행위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던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풍요와 쾌락의 도시는 건축의 화려한 기술로도 증명이 되는데 오늘날에도 건축, 미술 등에서 통용하는 이 고린도식 양식, 고린도식 기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문화는 찬란하였고 여러 모양에서의 그 기술의 집약과 인간의 욕망들이 총망라되었던 도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본문은 이 편지의 발신자를 밝히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화려하고 거대한 것을 숭배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헬라어로 파울로스, 즉 작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즉 큰 자, 위대한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적 혈통, 종교적 열심으로 많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고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 위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자 내가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의 표현대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바울이다, 작은 자다, 아무것도 아닌 자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모든 정체성을 자신의 이름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고린도라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가장 모든 자본과 사람들의 욕망의 최절정에 있는 그 도시에서 나는 바울이고 나는 바울로서 고린도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이며 당신들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 고대 헬라 사회는 영웅주의, 자아실현을 최고로 치던 사회였습니다. 이 바울은 자신의 그런 시대 속에서 이미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고 더 커지라고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하며 나는 완전히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가 전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의 이름에서 또 이 메시지, 이 편지의 첫 선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독특성, 그리고 고린도라는 독특한 이 도시의 문화 속에서 내가 바울입니다 라고 선언하듯, 이 고린도라는 단어와 또 연결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있는 나 작은 자 바울이 또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고린도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 또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 타락과 음탕함의 상징과 같은 단어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한 소망으로 두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는 타락한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존재하고 있고 당신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와 같은 이방 도시에서 느꼈을 문화적 충격, 이 영적 고립감은 일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또 온 거리에 널려 있고, 이웃은 음탕한 축제로 즐기는 그곳, 매일과 같이 그러한 축제가 벌어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들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도이다, 거룩한 자다, 나는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스스로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선언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도 그 시장을 누비고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걸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로서 나는 나를 증명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를 계속 확인하고 계속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기억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존재입니다를 선언적으로 표현하며 이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이 덮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당신들이 본질상 스스로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스스로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구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덧 그렇지 못했다면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위대하신 존재, 위대한 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방향이 내 중심, 기복적인 차원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본성상 자꾸 그러한 모양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 사업, 내 자녀, 나의 평안만을 구하는 신앙, 이 모양이 점점점 확대되고 강화되면 사실상 고린도인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기던 그 모양과 별반 다르지 않게 비슷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장을 누비고 있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우리도 어느덧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어느덧 그러한 마음으로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쉽게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특별한 거룩함을 입었다면 이제 내가
내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내 주변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나의 위치를 지키고 서로가 그 모양을 견고히 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고린도 속에 놓여져 있는 약하고 연약하나 거룩하고 위대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민낯만이 아니라 우리의 민낯이며 이 땅의 교회들의 필연적인 연약함과 죄성입니다. 그들은 파당을 지어 싸우고 있었고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으며 우상 제물과 은사 문제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장 질책할 것 투성이지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책망할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는 자리로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책망받을 필요도 없고 교정받을 필요도 없고 이 책망이 우리에게 사실 들리지도 않을 존재였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애정이 있으시니 친히 책망할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다 감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자녀로서 거룩한 자리에서 마땅히 거룩한 모습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책망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바라보기에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지만 책망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책망받을 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는 이유이며, 고린도 교회를 보니 답답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교회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또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며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의 내용이구나. 우리가 그러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다시금 그 책망을 내 것으로 받아 내가 변화될 수 있구나,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나 오늘이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방금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이전까지 출애굽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약의 시대에도,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을 말씀으로, 구름과 같은 눈동자로,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또 그들을 친히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넉넉한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의 인생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했던 것이 컸을 것입니다. 과거 그가 사울 시절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던 그 자들을 용서하였던 스데반 집사, 그의 사랑과 그의 눈빛에서 충격을 받았고 당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세상의 철학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의 표현과 같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방식에 그 길이 있다고 하지만 그게 고린도식 방식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 바울의 이름처럼 내가 앞에 이 편지의 서론에서 강제해 왔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유일하게 기다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또 9절 맨 마지막에 말하는 미쁘신 하나님과 함께, 미쁘시다는 것이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됨의 자리를 생각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다시 고린도와 같은 모습에 있었다면, 또 고린도 땅을 누비며 내가 어느덧 고린도 사람들과 같은 내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나를 부정하며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심으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